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비어 있은 채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볼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뒤에서 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갇힐 수 없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나왔지만 여전히 여인들은 그 무덤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아직 주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 속을 서성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만 같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을 놓아두는 곳이에요.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다고 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삶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지만, 부활을 알고 있지만 절망 속에 낙심하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절망 속에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질병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7.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권투가 예전처럼 그렇게 유명한 스포츠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아마도 한 37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오래된 사람 같죠? 구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얼추 그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홍수환이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네. 알면서 모르는 척.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사전 5기의 어떤 권투의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그래도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보는데 한 라운드에 4번이나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계속해서 KO 됐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 그 다음 라운드에 상대방을 KO로 무너뜨렸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사전 5기 4번 넘어졌지만 5번 일어나서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도 그 그림이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믿고 있는 신앙이라면, 즉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우리에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
온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또한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또한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부활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도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요동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좋은 일을 만나면 한없이 기뻐하는 것만 같다가 또 문제를 만나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또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닐지인데 그것 때문에 요동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따라가는 이 기쁜 날 저희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일에 기뻤다 슬펐다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정말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던 거죠. 1절과 2절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2절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답니다. 그 옷은 아주 하얀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장차 부활 후에 얻게 될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얻게 될지 앞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없이 감격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보았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메시아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직업도 내려놓고 때로는 가정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었어요. 아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 잘한 일이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따라온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이구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영광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광을 얻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을 가진 것이 잘한 일이구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우리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나에게 큰 축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일은 잘한 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믿음을 가진 건 잘한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부활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삶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지언정 그 십자가 아래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제목을 그래서 부활 그리고 삶, 우리들의 삶이라 그렇게 붙여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우리 변화된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왜 산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고 그들에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의도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도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적을 갖고 있었죠.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어 이르되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만 초점을 맞춰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즉,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겠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이.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까지 늘 십자가를 이야기했고 포기와 어떤 내려놓음을 이야기했어요. 언제나 주님은 낮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십자가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십자가가 좁은 길, 또 낮아질 것을 포기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해야만 하고 다 내려놓아야만 하고 좁은 길로 가야만 하는 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무조건 포기만 하고 무조건 낮아지기만 하고 무조건 버리기만 하고 내려놓기만 하고 무조건 좁은 길로만 선택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학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무조건 포기하고 버리고 낮추고 좁은 길로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겠지만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19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19절도 봅니다. 시작.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와 우리가 포기하는 삶과 우리가 걸어간 이 좁은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 내가 헌신하고 지금 내가 포기하고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반쪽뿐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울의 고백들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반쪽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니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좁은 길, 우리가 선택하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낮아짐은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겠지만 십자가가 다 아니라 그 마지막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더 낮아져야 되겠고 때로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돼요.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를 한창 보고 있죠. 여러분 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한 20초 정도의 예고편을 안 해주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보통의 드라마가 그냥 정말 중요한 시점에 주인공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OST가 흘러나오면서 예고편이 탁 해주게 돼 있는데, 예고편을 안 해준다면 정말 저희 집도 난리가 나요. 왜 예고편이 오늘은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은 일종의 예고편일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이제 닥쳐올 그 고난의 길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끝자락에 어떠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부활을 소망할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함께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예배를 저녁마다 드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찾아본 사람은 마리아와 여인들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12명 모두 다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정말 헌신된 여인들이 없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정말 귀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묵상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켰던 정말 귀한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묵상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헌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과거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영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려 7 귀신이나 들려서 그의 마음이, 그의 어떤 영혼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고치신 것이었어요. 치유해 주신 거였어요. 그녀를 회복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은 늘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영적인 체험이, 이 신앙의 경험이 그녀를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디딤돌, 어떤 힘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 영적인 체험, 이 신앙의 체험이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너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에 힘이 되기를, 어떤 능력이 되기를 주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념이나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이런 신앙의 경험과 체험들이 날마다 여러분 곁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목적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목적을 말씀에 들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 영광된 주님을 보고 너희들이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는데 급급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부활을 허락하신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체험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형통이 좋은 거예요. 내 삶이 넉넉해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은사를 받게 되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하면 내가 편안하니까 그냥 그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한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냥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넉넉해진다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왜 그 영적인 체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감격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잘한 일이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주님처럼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자막을 통해 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17장 앞뒤로 나타나게 됩니다. 16장에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앞서 이야기하였고, 오늘 17장에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거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과 형통함을 준다면, 은사를 주고 재능을 준다면 그 은사 속에, 재능 속에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총 2번이에요. 그 음성은 똑같았어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막을 통해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이 음성의 메시지가 언제 들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결단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겸손히 세례 받기를 자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또 한 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결단에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듣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낮아지기를 결단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것을 다짐하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의 그 결단을 나는 기뻐한단다. 너의 그 낮아짐과 너의 그 십자가를 나는 기뻐한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저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결정을 축복하고 너의 낮아짐을, 너의 선택을 축복한다 이야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오늘 사건의 결말입니다. 오늘 사건의 결말은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고 9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변화산 위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망각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산 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끼리 할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은 우리들끼리 즐기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만 있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활을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없이 약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이기적인 성도들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니, 그것은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나약해지는 일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나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집을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제자들을 아주 야박하게 아니다, 짓지 말고 우리 산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그 이야기, 예수님은 너무 야박한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그 제자들의 말 그냥 받아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제자들의 그 응석을 그냥 받아주면 좀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었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기다가 초가집을 지으면 안 돼. 여기 머무르는 건 좋지 않은 일이야. 여기가 좋지만 다 같이 내려가자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여기가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했다면 우리 내일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교회라면 빛을 어디서 발해야 되는가?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밝은데 등불은 필요 없어요. 밝은데 등불을 킬 필요가 없어요. 등불은 어두운 데 켜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고위공직자였어요. 그는 왕 곁에서 왕과 함께 할 만큼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곳에 있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는 바벨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걸까요? 그곳에 있으면 왕과 함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머문 이곳이 아무리 좋고 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만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결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아무리 좋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머물러야 할 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12년 동안은 나와 네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공직자로서 누려야 될 녹을, 그러니까 월급이겠죠,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동안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머물 땅이기 때문에 내 동족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는 솔선수범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면 이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우리가 내일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부활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 내 곁에 지금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우리는 더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더 단단하여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와 여인들 같이 빈 무덤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주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서성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덤의 앞에서 낙심한 채 그렇게 그곳에 서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열심히 달려나겠다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관념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야, 나는 너의 그 헌신을, 너의 선택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형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산 위에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다. 등불이 필요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여러분에게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